5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 10분 묵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곳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곳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곳 교회들에게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란 사람이 소개됩니다. 디모데는 성경과 교류에 꾸준히 노출됨으로써 제자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지만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결단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결단해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디모데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교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모친 유니게의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료 신앙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후 4절 전도 여행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된 규례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공통되고 통일된 신학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5절에서 보듯이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가 전해질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6절처럼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셔서 결국 8절처럼 드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9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10절처럼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었고 터키 지역에 있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도와줄 인맥을 찾지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곳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의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전도 여행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회상해보면 우리도 어떤 일에 던져지고 묶이면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시대에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나지 못하고 국가도 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 없이 외모와 성격도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유럽으로 가야 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인생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바울과 또 우리들의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붙들려 묶이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다 책임질 수도 없는 짐을 평생 져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해보고 사는 삶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좋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고자 했으나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